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 손자에게 거짓되게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너에게 맹세하라. 내가 너에게 후대하는 대로 너도 나와 너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을 이르게 하신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다.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비멜렉을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음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렸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에게 축복과 사랑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21장이 지나면 22장에서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과연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정확한 나이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곤 합니다. 나무집을 치고 산을 올랐다는 말을 보아 아마도 청소년쯤 되었다는 설이 있고 25세가량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나이와 같은 30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는 나이가 어린 아이 때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나무찜을 지고 산을 오를 정도의 그런 성인이었다는 것이죠. 그 기간이 되기까지 성경에는 다른 기록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그 주변의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아주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은 모든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도 이러한 복을 받아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졌고 그 국가의 왕들도 그의 이름들을 알았던 것을 22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또 32절에 나중에 32절에 보면 여기에 나타난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은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보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큰 권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블레셋 나라의 왕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상식으로는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찾아가는 그것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아비멜렉은 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것도 군대 장관까지 대동하여서 찾아와 조약을 체결하고자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자기 지역에 찾아온 한 이방인에게 찾아와서 조약을 맺고자 제안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비멜렉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인격이 훌륭하거나 아브라함이 권력이 많거나 아브라함의 군사력이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비멜렉을 볼 때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우리 하나님이 항상 개입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이렇게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대동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사실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남방으로 이동하다가 아비멜렉을 만났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은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비겁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은 사라가 정말로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고 자기 부인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그 여자를 범하지 말라, 그 여자를 돌려보내라, 그 여자를 범하는 날에는 내가 너의 나라와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깜짝 놀란 아비멜렉은 다음 날로 그 부인을 돌려보내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찌 나를 속여서 나를 하여금 범죄하게 하였느냐라고 따져 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이런 수모를 겪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비멜렉의 처지에서 본다면 그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꿈에 천사가 나타나 그 여자를 건들지 말라는 계시를 받고 그는 아마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하자 그 집에 닫혔던 태가 모두 열렸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본 아비멜렉은 매우 놀라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이기에 그가 기도하면 태까지 열리는가? 그를 잘못 건드렸다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아비멜렉은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 특히 불신자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말을 듣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정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척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이 함께한 사람, 이삭도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파는데 명수였습니다. 고대 시절에 우물을 판다는 것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물을 판다고 해서 물이 다 나온다고 보장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고대 근동에는 우물을 파들어 가면 12m에서 18m를 파야 우물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물을 판다는 것은 한편의 모험이며 또 하나는 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우물을 파는 대로 우물을 파는 족족 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뺏었습니다.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다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이 또다시 와서 그 우물을 빼앗자 또다시 다른 우물을 팠고 거기서도 어김없이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간 큰일을 당하겠구나.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사실 모세라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이라는 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빛처럼 쏟아내시고 바위 위에서는 샘물을 쏟아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세를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모세는 바로에게 갈 때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민영들을 이용하는 여러 정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 이름으로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에게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세력을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뿐이라는 것이죠.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의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전략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며 그를 찾아온다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으며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이었고 쫓겨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예언자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사람은
당대의 유력한 왕들이었다는 것이죠. 아방은 엘리야를 너무나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는 엘리야를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을 때 그는 겁이 났습니다. 그것처럼 아방은 엘리야를 무척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예언자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이방 국가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기에 그 나라의 왕이 그를 택하여서 자기 곁에 두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까지 2대에 걸쳐서 국가 서열 제3위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요셉 또한 이방 국가에 팔려갔던 사람이었고 옥살이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날의 총리 대신까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이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보고 감동하고 감격하는 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23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리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도대체 아브라함이 이방인이고 나그네인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남의 나라에 와서 사는데 그 나라의 주인이 와서 내가 네게 잘해준 것처럼 너도 내게 잘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지 저는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죠. 가끔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은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에서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나 교회의 체면이 땅에 떨어지는 부끄러운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한국의 기도와 성직자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야 변화됩니다. 물리적인 힘이나 영적인 힘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숫자가 많다고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의 힘도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교회도 많아졌고 교인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때 그때 세상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적은 숫자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지 않고 살기에는 너무나도 불안했습니다. 자기 나라 땅에 와서 사는 한 사람, 어쩌면 별 볼 일 없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는 장군까지 대동하고 찾아가서 그와 동맹을 맺고자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기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는 그 하나는 어떤 사건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자기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약탈해갔다는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4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연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방인이며 이방인의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이방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같이 음식조차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것도 피하였고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이방인과 함께 계약을 체결하는 일 꺼리낌 없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던 아비멜렉의 제안을 받아들여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때 배타적이거나 유아 독전적 나 혼자서 독불 잡은 것처럼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신앙의 타협은 아닌 것입니다. 신앙의 유연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신앙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되고 자기만 구원받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행동하는 것, 비인격적인 사람이라고 비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만나길 꺼려했던 창녀와 죄인들과 세리와 귀신 들린 자와 저주받은 자들,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나병 환자들을 가까이 만나주셨고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신앙에 오만한 배타성이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지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너무나 많이 구별하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정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너무나도 비인격적인 행동을 많이 하고는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방인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환상 중에 보자기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불결한 짐승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먹지 않겠다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먹으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먹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일이 3번씩이나 반복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고도 하는 것 너는 왜 더럽게 여기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비로소 베드로는 그것을 잡아먹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교의 이름으로 인간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온 전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선교한다고 하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나라에도 가난한 사람이 참 많고 불쌍한 사람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왜 꼭 외국에 가서 선교해야 하나요? 좀 사치스러운 일이 아닌가요? 물론 이런 것도 설득력 있고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의 사회에서 가장 많이 배웠고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했다면 이 한국 땅에 오지 않았을 것이며 그들이 세웠던 병원도 학교도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한국 땅에 왔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이와 같은 기적과 같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 땅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기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폭을 넓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25절에서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신의 우물을 강탈해간 사실을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조약을 맺고자 제언하자 이 이야기를 던진 것입니다. 분위기가 얼마나 어색했겠습니까? 그런데 당황한 아비멜렉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하고 오리발을 내밀었다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우물 사건이 있었고 더구나 아비멜렉이 직접 찾아간 상황에서 그가 빼앗겼던 우물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우물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히려 양과 소를 취하여서 베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되게 물리적인 힘으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억지로 계약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계약이 깨질지 모르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복수하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하는 계약은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할 때는 부드럽게 해야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계약을 맺으면서 그 우물을 빼앗겼지만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주었습니다. 작은 것을 내어주고 큰 것을 얻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런 뛰어난 처세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를 생각하기보다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주면서 암양 새끼 7을 따로 구분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우물을 내게 팔아라. 이것들로 이 우물을 내가 판 증거로 삼아라. 내게 판 증거로 삼아라 라고 자신의 의도를 밝혔습니다. 사실 그 우물은 본래 아브라함의 우물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빼앗겼던 우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냥 돌려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우물을 팔라고 부탁합니다. 암양 새끼 7마리는 일종의 영수증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비멜렉이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물건이란 항상 힘 있는 사람의 소유가 되는 법입니다. 아비멜렉의 후손이 이르러 그 계약이 어떻게 된지 모르는 것이다 라고 치밀대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우물을 내게 판 증거를 확실히 해두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지혜로운 행동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하고자 하는 대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이 부엘세바였다는 것이죠.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일로 그 일을 끝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32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람을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블레셋 족속으로 돌아갔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것이죠. 에셀나무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하면 사과나무와 비슷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언약의 증거이자 영수증이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죽지만 나무는 계속 자랄 것입니다. 이 나무를 보는 자마다 암양 새끼 7마리를 주고 이 우물을 산 것을 떠올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념 식수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생하신 하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우물은 영원히 자기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에셀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듯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장사를 하든 정치를 하든 하나님 직장생활을 하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는 개인 사업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방문하면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무슨 장사를 하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선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방인까지 받아들이는 신앙의 융통성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족속, 모든 멸망, 모든 나라로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민족도 제한하지 말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선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믿음의 자손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